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이 끝나고 이제 2차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도와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걸 이어갈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전반부와 9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순환을 증거하는 이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전반부의 이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 예수님의 이 전도와 능력과 이 논쟁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안식일의 회당에서의 이 치유 사건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절정에 달하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새롭게 2차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면,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러가셨을까요? 당연히 이건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 살해 계획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피하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살해 계획을 아시고 거기서 피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가 아니기, 당신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 무대인 이 회당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없는 곳, 이 바닷가로 가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곳에서 이제 은밀히 사역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릴리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반대로 그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추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지금 상황이. 이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건요, 당연히 그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들의 필요, 이 치유와 위로와 사랑과 안식, 이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져다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고통과 슬픔에 이 무거운 짐만 지고 살던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 오신 분, 그리고 그걸 표적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치유와 안식을 주시려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오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맛본 자들은 당연히 그분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 곁에 있어야 이 치유를 계속 누리고 이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의 이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만 빼고는 이들은 이제 거기에, 그 율법의 행위에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가려서 이 은혜, 예수님이 베풀으신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 들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그분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 치유와 이 안식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그분을 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다 그분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게 뭐 유대와 예루살렘,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땅의 핵심 부분이죠. 유대와 예루살렘. 근데 이두메는 어디냐면 유대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메는요, 에돔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에돔은요, 이스라엘 땅 이 동남쪽에 있는 모압 땅 밑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아람 민족에서 쫓겨나서 유대 남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유대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 이두메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인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제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이게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메는 유대 남쪽. 그리고 여기 요단강 건너편은 이 이스라엘 땅 동쪽, 이 베레아 지방인데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돈과 이 두로는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온 땅, 그리고 그 주변까지 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몰려왔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께 다 몰려왔을까, 이들이? 그가 하신 이 큰 일을 듣고, 그가 하신 이 큰 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병든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의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그 주변까지 다 원근 각지 사방에서 다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만 빼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만 빼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능력에 다 어떻게 보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다 예수님께 몰려들더라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몰려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보이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다시 고발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만 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떤 얘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니까 오병이어죠. 5,000명의 무리를 먹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현장. 이게 요한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뜻받들고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베세다인데요. 갈릴리 저편의 베세다 지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서 가브나움으로 오니까 이들도 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브나움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가브나움에서 와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언제 이곳에 오셨어요? 아니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예수님께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 이적을 보고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영생이 있다는 이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배가 부른 것만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내 배는 절대 굶지 않겠네.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나는 배꼽을 일은 없겠네.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께 와서는 거기에 관심 없고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것, 이건 절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믿음이. 나를 믿어야, 다시 말해서 나를 먹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몸의 치유 때문에 원근각지 그 사방에서 예수님께 다 몰려든 것이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몸의 치유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막 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깔려서 그들에게 지금 깔려서 여기 밀다, 에워싸 밀다라는 단어가 압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기에 막 깔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겪을 그런 상황이라서 제자들에게 빨리 뒤에 배를 대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배에 올라가셔서 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려고 배를 대기하라고 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막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고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다 예수를 만지려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으로 믿고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막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낫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고서 서로 먼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서로 예수님을 먼저 만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지? 온 땅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분을 만져서 자기 이 병을 고치려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다른 데 어떻게 관심을 둬요? 이 병을 고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져서 그냥 자기 병 치는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 할지라도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몸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몸을 치유하시는 일은 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붙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봐야지.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을 보고 그분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걸 갈망하는 것, 이걸 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걸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실상인 이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그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표적으로 치유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곧 먼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표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걸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병만 고치러 들더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 병 고침을, 그 치유를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육체의 이 필요만을 채우려 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육체를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건.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예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또 나사렛의 부활을 보고, 모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든 그들이 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제자 세상에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라, 십자가로 못 박아라 외치는 이 군중들이 되고 마는 거 아니야, 다. 이들이 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라고 외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기도응답 가끔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걸 표적으로 봐야지. 이걸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걸 표적으로 보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잘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안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또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들을 알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그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1장 24절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영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영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영은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악한 영은. 절대. 그럼 왜 귀신이 이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건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아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기를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걸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지금 방해하는 거 귀신들은 미리 그걸 알려서 마치 이 능력을 행하고 막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몸을 치유해주고 마치 이게 마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실상인 양 오해하게 만들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또 분노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예수를 죽이도록 만드는, 이게 귀신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굳이 여기서 지금 1차 사역, 갈릴리의 1차 사역을 마치는 이 시점에 굳이 여기서 귀신의 입을 빌려서 이걸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직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몸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분께 몸의 치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몸의 치유,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 이 부활과 영생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입을 빌려서 이걸 깨달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잘 깨닫는 자가 돼야 어떤 환난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가는 1차 독자인,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죠. 마가 공동체. 이 로마 교회에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걸 통해서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걸 선언하시고, 먼저 이걸 강력히 선언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고는 이제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마치는 점에 와서 다시 한번 귀신의 입을 빌려서, 악한 영적 존재의 입을 빌려서 이걸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직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배워 그걸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2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배워 그걸 세상에 잘 전하는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2차 사역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도와 능력으로 모두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제 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과 능력으로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시는 이 제자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이게 3장 13절부터 8장까지 계속되는 갈릴리 2차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주셔서 기도하시는 곳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기도하러 가신 곳인데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 본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아침에 제 아들을 산으로 부르셨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원함이 어디서 온 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나온 원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제자를 이렇게 뽑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생긴 그 원함을 쫓아서 지금 12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셨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사역이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역,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건강한 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자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제자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할 당신의 영원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을 이어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갈 영원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 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인도하심을 받고서 그 중요한 일을 해내려 하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평생의 동역자, 배우자를 택하고 세우는 일인 거죠. 이런 일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가장 안전한 사역이 돼.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로 부르신 목적인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왜 부르시는지, 뭘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앞에서 1장 35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목적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인 거예요. 제자 사역의 기초. 어떻게 보면 제자 사역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래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잘 살피고 보고 잘 배워야 배우는 게 제자거든요. 배워야. 이 배우는 게 진짜. 그러니까 늘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잘 살피고 보고 배워야.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서 그분이 너무나 이 사랑과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잘 깨달아 그분을 굳게 붙들므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제자 됨에서 제자 돼서 가장 중요한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함께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그분이 친밀한 안무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잘 깨달아 그분을 굳게 붙들므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누리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해요? 기도로 함께하는 거죠. 기도로 영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친밀히 사귀는 기도를 드려야 돼. 친밀히 사귀는 기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을 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그래야 예수님이 집중하지.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뭐 산만한 곳에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집중해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그 행동을 살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독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어떻게 살피고 보고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응?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성령께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만드셔서 그것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살피고 보고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랑과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말씀이 막 살아나서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건 그들을 잘 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그분과 함께하는 이게 돼야 그분과 하나 되는 이게 있어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러 보낸다고 합니까? 전도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건 귀신을 쫓게 하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게 하려고. 근데 여기 다른 사본에 보면 그 헬라어 원어는 이제 크게 두 사본이 있는데요. 유베스 사본하고 원어가 사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 없어요. 한 사본인데요. 사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두 사본이 이제 유베스판. 우리 한글 번역은 유베스판에 번역된 거고 또 하나가 TR 사본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리셉투스라고 TR 사본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번역된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예, 그걸 이제 험정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한데 하여튼 이 두 사본인데 우리 유베스판에는 없지만은 그 킹제임스 버전 이 TR 사본에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냐면 병들을 고치고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또 병들을 고치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이 귀신 쫓는 것에 대한 병고침을 포함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성경의 관점은 항상 귀신영, 악한 영을 쫓는 게 모든 병의 근본으로 봅니다. 근원으로 봅니다.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생기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귀신 들린 걸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쳐서 치유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합쳐서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이 치유,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두 가지 일이잖아요. 전도와 치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전도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는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이 전도를 돕는 표적으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전도와 치유, 이게 두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인데, 이걸 잘 감당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건데,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전도와 치유가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어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갈 자로 부르신 자들, 이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라는 이 말은요, 보냄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들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게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제자도예요.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 치유 사역을 잘하는 거, 귀신을 잘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잘하는 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궁극적인 제자예요. 이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깨닫고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제대로 깨닫고서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경험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온전한 제자도, 온전한 제자의 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예요. 이것만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런 제자로 부르십니까? 누구를? 믿는 자 우리 모두를 다. 믿는 자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12. 10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제자를 12로 부르셨을까요? 11명이면 왜 안 되고 13명이면 왜 안 돼요? 10명이면 왜 안 돼요? 우리 10명이면 딱 떨어져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12로 세웠을까요?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12를 의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12를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12이 뭐예요? 12지파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12지파. 예수님 이걸 의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 안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로 제자 12를 부르신 거예요. 11명이면 안 돼요. 13명이면 안 돼요. 12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제자로 부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12위에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인 거죠.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12로 나타내는, 상징되는 이 선지자 위에 세워진 자들이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둘은 교회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열둘은. 이를 통해 믿는 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둘 속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가 뭐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할 거야. 난 제자는 안 될 거야.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믿으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제자까지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제자가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 자로 들어온 자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열두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면 우리 모두의 소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로 우리 모인 우리 모두 믿는 자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12명의 제자들인 겁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도 다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12의 이 면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16절 19절입니다. 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너무 달라요. 먼저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어부죠. 어부입니다. 재밌는 건 이들에게만 별명을 붙여줘요. 이들에게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시몬이 내놓죠.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감격하셔서 그에게 붙인 별명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별명이 그 이름보다 더 유명해져서. 그래서 지금 시몬은 잘 몰라도 베드로는 다 알잖아요.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 우리는 베드로만 알고 있는데 정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 지금 별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보아느게.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보아느게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도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과격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별명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이들을 다 불사르게 만드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전도에 열정적이고 얼마나 전도에 과격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보아느게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별명을 붙여 주셨다는 건요. 이들과 친밀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이들과 더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과 이제 별명을 붙여주고 하잖아요. 원래 친밀.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 그룹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세 사람 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어부입니다. 안드레가 누구예요? 시몬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그 동생 안드레란 말이에요. 이게 어부입니다. 이들은 다 어부예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48절에서는 나다나엘로 나타납니다. 나다나엘.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혹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찬물을 끼얹는 사람 자주 누가 등장하냐? 빌립이 등장합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분위기를 깨는 역할을 하죠. 이 빌립이 자주.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더 나아가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핵심 그룹 멤버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몽상가적인 사람 이들과 좀 대비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조되는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또 마태는 세리입니다. 레위라고도 하죠. 세리입니다. 그리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 다른 데는 작은 야고보라고 앞에 나오는 요한의 형 야고보와 비교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요, 누구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냐면 앞에 나오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알페의 아들 레위입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 그래서 이 레위, 이 마태와 이 야고보는 형제지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나인. 이건 가나나인은 무슨 뜻이냐면 질투가 많은, 열심히 있는 데요.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당시에 절대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사귈 수 없는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리와 열심당원입니다. 세리는요, 친로마주의예요. 세리는 매국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친로마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강경하게 로마와 대적해서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반로마주의를 외치는, 그것도 무장 투쟁으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외치던 자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열심당원을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견인주간인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을 당신이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 놀라운 건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제자로 부르실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이건요, 당할 자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멸망당할지라도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요한계시로 잘 나타났는데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돈의 기회를. 이런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제자는 다 열려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처한 환경과 배경, 성격과 신분, 그게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다 제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이 기도만 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흔쾌히 우리를 제자로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교제, 이 기도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리면, 그분께 잘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이 행동을 잘 살피고 잘 보고 잘 배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깨닫고 성령을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예수님의 영원한 동역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만 암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대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앞뒤 둘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만 하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이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잘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날마다 잘 깨닫는 그분께 집중하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첫 번째 제자도의 첫 번째 목적 이걸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 이들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로만, 몸의 치유만 바라고 주님께 나온 자들도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자들. 이들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잘 배우게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전한 이 제자의 길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와 치유로 예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